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5절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the day,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날은 어떤 이에게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됩니다. 그날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개인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지구가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말은 지극히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이비들 이단들은 소위 시한부 종말론, 성경을 보면 종말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을 통해서 그 종말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때, 사람을 강조합니다. 다 사입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속여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종말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땅이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요, 그날은 우리에게 구속의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우리에게는 화가 아니라 복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 지향적 삶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날이 내게 화가 아니라, 그날이 내게 심판이 아니라, 그날이 내게 복이 되고 그날이 내게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려면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날마다 더욱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담지 말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그분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과 정조성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길,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숫자, 어떤 장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fall short,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 성막,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바로 자신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희생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없이는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죽음과 생명의 이중성을 뜻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코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약의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건 배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습관과 버릇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담지 말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니라. 그 피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이비들과 이단이 꼭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특정한 무슨 파에 구원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에 의지하여 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이 직접 보냈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어그러진 말에도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것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끝까지 지켜낼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얻는 자니라. 우리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굳건히 견뎌낸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도 세상에 환난, 질고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내 육신의 욕심이 자꾸 올라와서 주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질고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사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요즘 현대교회는 강단에서 맨날 복 받는다, 잘 된다,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쇠키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영광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시험을 당해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합니다. 둘째로,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려면 두 번째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크리스찬의 소망은 요즘 현대교회들이 강단에서 맨날 번영, 잘 된다,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주 앞에 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장차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칭찬과 존귀를 얻기 위해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이 땅에서 좋은 일 얻고 좋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죽었는가? 12명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감사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동시에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그냥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가운데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 삶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장벽, 죽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샘이 솟아야 하고, 그리고 강물이 되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 사는 것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을 먹어도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내 안에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분노가 가득 차서 얼굴에 평화도 없고, 그런 영적 상태로 좋은 집 살면 뭐합니까?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먹고 부부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살진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 나는 발벗에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산다,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로 산다, 그래도 나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내가 약해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견딘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자, 은혜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환난은 더 커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려면 살 만큼 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은 더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의롭다 하신 은혜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망밖에 없어요. 그 소망은 바로 영화롭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여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크리스찬은 미래의 영광과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미래의 영광에 이르는 좁은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요셉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주신 그 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 때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다 똑같이 저렇게 깨끗한 새 옷을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장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씌워졌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24장로도 14만 4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다 큰 환난을 겪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아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사도들도 결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움은 더 온다. 그러나 내가 이겼으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너희들도 이길 수 있으니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날개를 접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히려 환난의 한복판에서 평상시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물 안에서 그들이 그 연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또 한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 인도하는 그 문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존귀와 칭찬과 존귀를 얻는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와 칭찬을 받으며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로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질고를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사랑이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없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 숫자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해서 순진한 사람 다 속아서 갔는데 결국은 다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몸 뺏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전 재산을 다 뺏기고도 찍소리 안 하는데 아마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의 돈 100만 원만 훔쳐먹어도 아마 그냥 애들부터 어른이 다 그냥 눈이 시뻘겋게 들러붙어가지고 도둑놈이라고 들러붙을 텐데, 저 이단들 사이비 보세요. 전 재산을 다 뺏기고도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너 담임 목사한테 얼마 뺏겼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한테 얼마 뺏겼냐고, 얼마나 속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단들 사이비들은 그렇게 속고도 말을 잘 듣는데 속지도 않고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있는 전 재산 다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못하는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좀 이단과 사이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35년을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돈 10원 한 장도 안 꿨습니다. 요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쯤 돼서 목사가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는 말을 좀 잘 듣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 믿고 순종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 속에서 역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입고 마시면서 살아도 그런 믿음 없이 늘 불평, 원망, 시비,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비록 내가 좁은 한 칸 방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연단을 받는다. 그래도 그 연단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다. 그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스럽게 변화되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이다. 그런 환난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시험을 안 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난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시련을 당하면 걱정 근심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 시련 속에서 걱정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라.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앞에 구원을 받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 걱정 근심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 그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미래라. 바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몸은 비록 병들고, 비록 지금 거할 것도 없고 세방에 거하면서, 비록 교인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핍박과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몸은 병들고,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깝지만, 그러나 내 속만큼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 속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내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요즘처럼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그저 복주머니적으로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구원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날로 가까워지면 우리는 초대교인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모여서 이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끝까지 승리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24장로는 바로 큰 환난을 견뎌낸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그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